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을 좀 읽겠습니다. 자,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 후서에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연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메시지를 또 하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 교회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7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 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다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은혜 받은 게 시편 128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는 그것이 내게 너무 큰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거,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너무 큰 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그 부분에서 주님이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렸으면 단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갑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해 봅시다. 오늘은 특별히 헌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지금 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 그러면 정해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해서. 그 다음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든지 다른 지체를 돕는 지목헌금이든지 또는 다른 지체를 돕는 물건이든지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모든 넘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 10절 말씀이요, 9장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씨를 심고 싶어요. 배추 씨를 있어야 배추를 심죠. 배추를 심어야 배추라는 것이 결과로 큰 배추가 얻어지죠. 열매로. 그지요? 예. 그러면 씨를 심는 이 씨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일도 무엇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눈도 코도 입도 심장도 지문도 뇌도 그리고 호흡조차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주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싶다면 씨앗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딘가에 심고 싶은데, 무엇을 심고 싶은데, 하나님, 씨를 심을 만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씨앗을 주십시오. 그것도 요구하셔도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꽉 붙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주님이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 구해야죠. 성령님, 저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장래일을 알아야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는지 주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헤매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계속 요구하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해놓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못 듣는 거예요. 계속 구해보세요. 저도요, 한 가지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몇 날 며칠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야 하나의 작은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쌓여진 시간들이에요. 그 동행하는 시간이 지금 한 30년 가까이가 돼요. 지금 25년도 8월이니까 9월 됐죠. 이제 제가 주님과 동행한 지 만 30년이네요. 근데 그렇게 동행해 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장래일을 알기를 원하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요즘 근래 씨를 심는 것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많이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랑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씨를 심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씨앗을 많이 심었어요. 5만 원을 심었더니 자동차가 뭐 6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중고차가 왔어요. 왜냐하면 있는 씨가 제 지갑에는 5만 원밖에, 한국 돈이 5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봉투에 딱 넣어서 하나님, 제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씨를 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한 4일 뒤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내 자동차를 사주라는 이런 감동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몇만 원을 심던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가 필요하면, 또는 내가 무슨 카메라가 필요하면, 또는 가정에 어떤 것이 필요하면 저는 씨를 심습니다. 근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럼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왜 나는 씨를 심지 않았지? 나는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것만 씨를 심을 생각을 했지, 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씨를 심는 것은 생각을 못했지?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읽었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었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이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했고,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한다고 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씨를 심지 않았지? 주님께 왜 이 씨를 심는 생각을 못했지? 그냥 주님께는 묻기만 했는데, 이것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이 8절의 말씀은 그대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 저는 거두는 건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는 인터넷가족교회 그 건물을 얻기 위해서 씨를 심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지목헌금을 주면 그것을 씨로 그냥 전체를 다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 건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이 저 건물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6개월이 안 됐을 때죠. 안 됐을 때 저 건물을 주신 거예요. 교회 오픈한 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씨를 심는 것은요 또 자연 법칙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배추를 심으면 배추라는 열매를 걷잖아요. 또 무를 심으면 무라는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아멘. 자, 씨앗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양식으로 빵을 공급해 주신대요.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공급의 근원은 회사가 아니에요. 공급의 근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회사 잘리면 주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공급하십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직접 또 내려주시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내려주시고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도 내려주십니다. 또 직장을 통해서도 내려주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씨를 번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열매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열매가요 단순히 물질적인 열매만이 아닌 의의 열매예요. 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성령의 또 3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증가를 시켜서 번성하게 해주신 것은 모든 일에 너희가 부요하게 돼서 관대한 연보로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 동일하게 바울이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마지막을 잘 살 수 있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 때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씨를 뿌릴 때는 힘이 들어요. 수고를 해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남들이 보지 않아도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사들고 그 불신 영혼들 집에 가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가정의 형편이 풍성할 때만 헌금을 드린다. No,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 정말 가난 가운데서도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드렸어요. 물론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없는 것을 빚내서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인 규칙을 따르세요. 오늘 그랬죠.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로 헌금을 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빚을 내지 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서 도와줘요. 자, 그 도와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어떤 저 지체를 도와주고 싶다. 저 지체네 가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쌀 한 푸대를 사서 주고 싶다. 과일 한 상자를 주고 싶다. 가서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주고 싶다. 또는 저 가정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지목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 지목헌금을 하는데 그 봉투에다가 지목헌금 그것을 받을 사람 이름만 딱 써요. 누구 김땡땡 아니면 김 누구 그 이름을 명확하게 써야 되죠. 받는 사람. 본인이 헌금 드리는 사람 이름은 절대 안 써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면 돼요. 그죠?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면 상급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헌금할 때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마요. 그냥 11조면 11조 해서 올려요. 지목헌금이면 지목헌금하고 반드시 받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사람 누구를 딱 쓰잖아요. 지목헌금 땡땡땡 이렇게 쓰면 그 헌금을 헌금함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목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지목헌금을 그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대로.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이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겠네. 주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그럼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그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주님 제가 이 돈이 여유분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할까요? 누구를 주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쭈어야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돈의 용도를 그 주인이신 분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지목헌금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집에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 이 화장품을 내가 안 쓰는 건데 나는 하나 쓰고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 지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와요. 그럼 그 지체한테 그 화장품을 줬을 때 그 지체는 너무 행복해요. 나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고. 그럼 두 명 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지체가 내 형제잖아요. 우리 다 하늘에서 온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꼭 읽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자, 들어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셔. 네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뭐뭐 하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그럼 나는 명령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 지체들은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보통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길 안에서 걷는 자, 주님의 길에서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일이라도 목회자를 사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목으로 저분에게 돈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와이셔츠 하나라도 사다 드린 적이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목회자에게 또는 나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그분에게 이런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저분에게 씨를 심고 있는가? 지금 이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나는 저분에게 씨를 심고 있는가? 풍성한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씨를 심고 있는가? 그래서 풍성한 말씀으로 내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주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월급을 받으면 네가 나에게 11조를 하지 그러면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네가 그 월급의 부분에서 단 5만 원이라도 그들에게 한번 과일을 사다 준 적이 있느냐? 과일을 줘본 적이 있느냐? 또는 옷을 사다 준 적이 있느냐?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들을 사다 줘본 적이 있느냐? 무슨 부식을 사다 준 음식물들을 사준 적이 있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적이 있느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지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해요. 여러분 씨를 많이 심으면요 열매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정이 어렵다면 씨를 안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너무 안 심었던 거예요.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그냥 미리 심어버려요.
저는 과거에 저희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카드값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러면요 1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재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씨를 심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난 이것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우리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남은 10만 원을 그냥 헌금으로 하나님 손에 딱 올려드려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가정에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씨를 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나중에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작은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주스 한 병을 사다 주는 거. 그분에게 필요가 있을 때 음료를 사다 주는 거. 이것도 그분에게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저는 성령님께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저는 성령님께 바로 씨를 심어야겠네요. 제가 누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배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묻고 듣기 때문에 성령님께 씨를 심어야겠구나. 성령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헌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근데 다른 교회 목회자일지라도 또 다른 교회의 어떤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목회자가 B라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 A라는 목회자는 B라는 목회자에게 씨를 심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6절에 말씀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저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씨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공급해 주세요. 지금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씨앗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씨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0,000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10,000원, 20,000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 저에게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제 지목헌금 통장에 계좌가 있는데 글로 매달마다 10,000원씩 또 20,000원씩 30,000원씩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목해가지고. 이분은 저한테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6절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가 좀 찔렸냐면 이 말씀을 보다가 6장 6절의 말씀을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게 선물을 줘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음료수라도 사다 드린 적이 있을까? 아니면 매달 그분에게 헌금을 드린 적이 있을까? 또는 그분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저에게 옷을 사다 주는 자매들이 있어요. 제가 옷을 사러를 가지를 않아요, 거의.
근데 그 자매님들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그 자매님들이 옷을 사오니까 제가 옷을 사오지 말라고 그래요. 옷을 사오지 말라고, 옷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 옷들을 흘려보내요, 다른 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은 그 옷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물론 비싼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옷이 많은 게 그게 어려움이 되잖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옷을 많이 갖다 주니까 한두 번 입고 바로 또 흘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흘려보낼 수가 있어서. 근데요, 그분들은 저에게 씨를 심는 거래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너에게 씨를 심는 거야. 선교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해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게 식사로 씨를 심는 거고 섬기는 거래요. 그렇군요. 저희 집에 과일을 사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과일로 우리에게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 꼭 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찔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명령형 말씀인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교회에서 헌금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그 헌금이 쓰이는 것은 교회 월세하고요, 목회자 생활비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해요.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막 직장을 구하고 알바를 구해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잖아요. 중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옷이나 신발이나 무슨 돈이나 또는 과일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들을 채우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아. 네가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됐겠지 뭐. No,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배우는 사람한테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 교회대로 들어가서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목회자의 필요가 어떤지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풍성한데 목회자는 어려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풍성하면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심었는데 누군가를 도왔는데 정말 자선을 베풀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거둔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거둘 때가 와요. 언제요? 여러분이 씨를 파지 않는 이상. 그 씨가요, 여러분.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데
비바람이 그 태풍이 지나가야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간이 필요해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요. 물론 그 필요들도 채워지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심고 부부를 위해서도 씨를 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씨를 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씨가 안 심어졌구나. 또 제가 깨달은 것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이런 것만 있었지 물으면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씨를 심었으면 주님 제가 성경은 진리이고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저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주님 저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두는 것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적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먼저 하시고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일지라도 언니 오빠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에게 심어요. 구원에 대한 씨를 심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매달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한 5만 원만 떼가지고 그 언니 오빠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일로만 섬겨줘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조금이라도 열립니다. 그걸 매달마다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씨를 나는 돈이 지금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0원의 씨를 심겠습니다.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로 거둬집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또 6절 7절의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러분 씨를 심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둬집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 처음에 찬양 시간이랑 그 다음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 줌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상한 막 마귀 소리를 내는 노래를 틀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무슨 캐릭터 띄우고 지금 줌에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줌을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줌에 들어오면 이것은 그쪽 방송실에서 잘 봐서 잘 제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줌을 열었기 때문에 줌을 열지 않았을 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나 때문에 열어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막는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됐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물으셔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음성대로 진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또 9장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